렐리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이 뭐냐면 은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 도덕적, 윤리적 겸손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준을, 판단을, 가치를 두고 있어서 겸손은 양보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나는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더 좋은 분 시키세요. 이게 세상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의 겸손은요, 어떤 것이든지 그냥 못해요, 노래도 못해요, 막 음치해요,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의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늘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상급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겸손해가지고 못하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태어났어도 에서가 받는 축복이, 야곱이 받는 축복이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모하는 자세예요. 천국의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추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는 반드시 그는 못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권을 가져가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누가? 야곱이.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영적 욕심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 그래서 영적 욕심을 가지면, 영적 욕심의 자세가 되면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100일 기도 10번, 40일 기도 100번. 돌아가셨네, 이분은. 40일 기도 100번 하면 이미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자격이 있다고 늘 그 속에서 벗은 생각 속에 있거든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사모함의 자세가 100%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과거에 잘했던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에 막 여기 대한민국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전도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해놓고 지금 다 까먹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을 가자.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것을 지금이 가장 귀하다. 그 자세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또 말씀을, 지난 주간에 또 우예배 때 했던 건데 제가 순서가 바뀌어서 정리를 안 해서 안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생에 반드시 길이 있는데, 그 인생의 길 가운데요, 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다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길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아냐 이 말입니다.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의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일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그분 옆에만 따라다닐 거예요. 그분 옆에만. 왜? 대박 날 거거든. 대박.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것만 하면 돼. 그분이 모르는 것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왜? 그분이 인생을, 내일을 다 한다면.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길은 있는데 그 인생의 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의 길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으로 보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얼마나 잘 나왔어요, 요즘에요. 옛날에는
뭐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운전하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가지고 다니세요? 뭐 가지고? 지도책. 이거 가지고요 잘 찾아다닐 때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그 여성분 말 들어야지 잘 먹고 잘 살더라고. 하여튼 여자 말 잘 들어. 왜 남자 말로 좀 내비게이션을 다 남자로 바꾸지? 여성분 말을 잘 들어야지 잘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보니까. 남성분들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딜 가려면 지도책 하나만 가지면요 구석구석까지도 다 찾아갔대요. 조금 그래서 그렇지 딱 지도 보고 몇 킬로 가야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어디쯤 그게요 그때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지금은요 딱 주소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장 빠른 길로, 막히는 길 있으면 돌아가고 잘 뚫리면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쪽으로 가는데 500원 더 내고 빨리 갈 겁니까? 이것도 물어봐. 이게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500원 더 내고 빨리 갈 겁니까? 그럼 빨리 그거 누르고 빨리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아까우면 돌아가든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인생의 이 자동차의 길이 있듯이 인생에게도 안내자가 있는데 이 안내자의 길을 잘 따라가면 편안하게 가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안기고 어떤 분이 우리 이제 그 길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저기 지금 보고 계신 재송해 목사님 보고 계신지 모르는데 너무 이 대한민국 경기도 지역 구석구석까지 아는 분이 있어요. 오보식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빨리 간다고 이렇게 출발해서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내비게이션 대로 안내 안 가고 이쪽으로 빨리 가는 옛날 그 생각을 해서 막 골목골목 갔는데 여자만 안 들어가지고 손해봤다고. 나보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한참 늦게 도착했어요. 왜 그랬다 그러니 자기가 옛날에 빨린 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더 막히더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늘 가는 사람은 잘 가는 것 같이 야 이 길로 가면 참이야, 이 길로 가면 진짜야, 이 길로 가면 진짜야 이렇게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비의 안내를 받은 것보다 더 훨씬 힘들게 어렵게 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안내자가 있는데 그 안내자를 잘 따라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내 고집대로 가면 하여튼 힘들게 가신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 자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 뭐가 그랬대?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조국이 결정돼요. 제가 만약에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태국 사람입니다. 어젠 태국 갈 때는 저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꼭 저한테 얘기하고 가시라고. 모르죠 저 혜택 받을지. 이렇게 말해놓고 간다 그러면 또 혹시라도 알아요. 커피값이라도 밥값이라도 드릴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막으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몰래 갈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그 사람의 조국이 달라지고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정이 결정되거든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길로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이 누구를 만나냐 중요하지만 어떤 길을 가느냐도 중요하다. 우리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가야 돼요. 잘 지켜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인생은 우리가 가는 세상에 길이 있듯이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면요 왼쪽에 보면은 방향과 속도도 있고요. 길이 인생 여기 있는데 쭉 길이 막 꼬불꼬불 정상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쭉 지름길이 있잖아요. 지름길. 기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까지. 기대 보면요. 기대 보면 조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방위지만 안 좋은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백사단에서 훈련 받는데 저기를 하여튼 몇 번 선착순 하여튼 방위가 이것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선착순요. 아이고 지겨워요. 그 바로 앞동산에 있었거든요. 훈련소에. 그러면 거기 선착순이야. 거기 선착순. 하여튼 요거 그런데도 가야 돼.
그런 길이 엄청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긴 생 있는데, 자, 인생은 보세요.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뭐든지 빨리 이 대박을 원한다니까. 대박. 이게 대박이 뭔 줄 아세요? 이게요, 방향보다도 속도를 중요시.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대박 내가지고 끝내버리려고. 여러분, 천리길도요, 한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요, 오르고 또 오르면 올라간다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막 세, 네 계단씩 그렇게도 못하면서 올라가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꾸 속도 해가지고 빨랑 하면 큰일 나요. 빨랑 가다가 저 왼쪽으로 보면은 쉥 가가지고요, 빨리 갔는데 야 빠르지 하고 갔는데 끝에 가니까 으악 하고 떨어지잖아요. 캬우. 근데 여기는요, 천천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잘 안 보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불 끌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를 낼수록 잘못 갑니다. 속도를 낸 만큼 잘못 가는 거예요. 속도를 낸 만큼. 그러니까 속도를 낸 만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이크 한 잡아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를 낼수록 잘못 갑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성공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출세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죽음일까요? 성공이나 출세는 우리 인생의 경유지는 될지 몰라도 목적지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 이 말을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적지가 어디예요? 죽음입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면 출세예요? 성공이에요?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제가 다 들어요. 알아요. 그냥 말 안 해도 지금 다 하셨잖아. 제가 다 들었어요. 누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공, 출세 아마 거의 거기에 목적지가 다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데서 말이에요. 이런 데서. 성공과 출세 속에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우리 인생이 성공과 출세로 다 되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계속 여기에 목적 속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먼저 이루어야 되고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목적지가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은 아니겠죠 절대로. 그러니까 대박 쪽에 목적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오뎅이 있습니다. 노댕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철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고민해 봐요. 과연 이런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이 고민을 정말로 하고 있는가? 아이고, 하루 살고 먹고 받고 가기도 바빠요. 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영적 계획이든 믿음의 계획이든 없습니다. 그래, 그냥 내일 그냥 일어나니까 내일 밥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 정도에서 또 하루 가면 내일 아침에도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서점에 같이 가자 그러더니 책하고 이렇게 사줬는데요. 야, 그 책하고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하루 일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도록 줬더라고요. 야, 저도요 그거요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야, 이거 보통 아니더라고요. 힘들어요. 원래 글씨도 잘 못 쓰는 사람이 글씨 쓰고 하루 일과를 몇 시부터 뭐 하고 몇 시부터 뭐 하고 일과를 쫙 줘. 저희 또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은요, 그분은 완전히 또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그러니까 하루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제가 모르면요 그분한테 전화하면 알아. 심지어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뭐 먹었는가, 식당이 어디죠 모르죠. 그러면 그분의 기록장에는 다 돼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여튼 그런 분도 계시더래요. 내가 나중에 그 다 기록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한번 저기 할 테니까 한번 촬영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적어놓고 있는지. 예. 아주 그냥 뭐 핸드폰 그 노트에 그 일기장에다 기록하고 또 집에서 또 기록하다가 집에도 노트로. 그런 분도 계시더만요. 예. 여기는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여기에 질문 한번 답해 보실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 뭐 누구 엄마? 누구 엄마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이 없어지고 누구 엄마로 바뀐다며요. 여보 당신에서 누구 엄마로 바뀌고 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누구 엄마?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냐고? 왜? 먹고 살고 그러다가 가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의 목적을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다 문제 있어요. 자식 문제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아니면 직장 문제든 회사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문제가 있어요. 영적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나마 영적으로 자기 영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사람은 차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날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없으면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답을 어디서 찾는가? 세상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은 아닌 줄 알아요. 절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요? 다 여기는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믿지 않아요. 다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다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안 믿는 분들은 다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됐대, 이렇게 하니까 대박 났대. 그게 답인 줄 알아. 그리고 거기 쫓다가 야 보니까 이거 사업하니까 잘 됐대. 나중에 보니까 이미 뒷전차 가지고 쪽박차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잘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고추 잘 돼가지고 농사를 막 한 그래 막 2, 3만 원씩 했대. 그래가지고 해 심었어. 그랬더니 다음 해 보니까요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8천 원도 안 돼. 원가도 못 빼.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인생. 누가 이렇게 한다니까 요거 해봐야지. 누가 요거 한다니까 요거 잘 된대. 누가 요거 한대. 이거 쫓아다니는, 이건 답을 찾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다니면요 이것은 늘 뒷전 속에서요 그냥 본전이나 찾으면 이건 대단히 잘한 겁니다. 결국 뭐 본전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데 그 성경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나의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답을 찾을 때 어디서 찾아라? 성경에서 찾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답이 있다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 봐야죠. 할렐루야. 근데 난 20명밖에 답을 안 하면 돼요? 100명은 답을 해야지.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언제 읽어야 돼요? 주일날. 근데 아니 자꾸 이 콩나물에 물두듯이 그냥 읽고 또 읽어요. 그러면 또 생각 처음에 솔직히 한 번 읽어가지고 필사해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100도 가면 기억난다. 100도 가면 안 잊어버린대. 1000도 가면 말 안 돼요. 1000도 가세요. 1000도. 주여 아버지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1000도 주여.
저는 항상 권장하는 게 정독을 원합니다. 저는 제가 권장하는 건 정독을 권해요. 정독. 필독, 속독보다는 정독을 권합니다. 정독. 천천히 읽더라도 차근차근 읽어서 은혜의 장을 기록하라. 제가 꼭 권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권해요. 이제 속독하면 여러 번 읽어서 이제 계속 읽음으로 남는 건데, 정독을 하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독하면서는 꼭 하면서 이게 딱 가다가 은혜가 돼요. 다시 뒤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한 번 더 읽어요. 또 읽어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보여요.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야지 남는다고요. 아우, 그래, 은혜가 되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은혜가 된 게 아니고 잠깐 느낌만 하고 지나간 거라. 그러니까 꼭 은혜가 되는 부분은 정독을 해서 반복을 하고, 또 하나 기록을 노트에다 해놓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내가 이 부분은 은혜가 되더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시편 23편 전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전체를 은혜롭게는 안 보거든.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은혜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노트에다 적어요. 그리고 다시 가요. 쭉 지나가 다시 은혜돼, 다시 읽어요. 한 번 더 읽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으면 시편 1편,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이 정도는 외우고 사셔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다 하시네. 그만. 이거 물어본 내가 죄송합니다. 다 하시는구나. 자, 시편 23편 시작. 아이고, 다 하시네. 그만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오늘 또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래.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담과 하와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계명이에요. 계명. 이 계명을 지키면 행복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계명을 안 지키면 행복 못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면. 그런데 우리는 계명은 안 지키면서 행복은 원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서 받기를 원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새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줄 서 있는데. 새치기 절대 안 껴줘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법칙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계명의 법칙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원리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계명 법칙이에요. 계명 법칙. 그러니까 그 계명의 법칙을 지키면 행복을 영원히 누릴 거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있는 것 빼앗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생명의 인생의 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고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못 듣게, 샴마 하지 못하게. 왜? 샴마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경청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날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자꾸 들으라.
읽어라. 우리가 죄송해요. 적어도 이제 평신도도 많이 읽지만 요즘에는 이제 직분자가 되면 꼭 성경 읽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 저기 바울이 청년한테 어제 면접 볼 때도 나중에 장로고 싶을 때도 꼭 물어봅니다. 성경 몇 번 읽었냐고 꼭 물어봐요. 몇 번 읽었다 그랬지? 5번? 5번 읽었다 그러니까 너 그까지가 되겠어? 그러던데. 무지 혼났어요. 다른 사람은 5분 하고 나갔는데 얘는 한 3, 40분 한 것 같아. 쟤는 하여튼 귀여운 애예요. 사랑 목사님들한테 노예 목사님 8명이 쫙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면접을 보고 쫙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은 5분 하고 다 나갔어요. 근데 얘는 한 쟤만 앉혀놓고 한 30분, 40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너무 사랑한 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성경 몇 독 했냐고 물어보니까 5독 했다 그러니까 혼났어요. 무지 혼났어. 성경 5독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예수 믿으면서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이거 어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점수를 너무 못 맞아가지고 제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너무 그 기간 동안에 책을 볼 시간이 없었다. 공부할 시간.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가지고 교회 업무가. 뭐 본인이 그래 핑계겠지만 물론 뭐 한 2시간 안 자고 덜 자고 하면 하겠지. 그런데도 이제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봤는데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제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의심스럽잖아요. 우리 또 시험관들이 그러면 시험지를 딱 놓고 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공부했냐고요? 그러니까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지 다 갖다 놓고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 다 똑같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또 물어보니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됐다고. 이번에는 공부했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요. 이게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검사한 줄 알아라. 너는 그건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장수 채우려고 읽지 마시고요. 한 장 읽어도 괜찮아요. 2장 읽어도 괜찮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볼 때까지 읽어요. 예, 하다가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중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장수 채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내 하나님의 음성의 감동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까지 이걸 꼭 붙잡는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훈련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 어쨌든 성경은 많이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라.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내 매뉴얼, 나의 매뉴얼은 성경이다. 나의 길은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지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했어요? 아직 지키는 까지는 안 갔어요? 얼른 가세요. 듣는 데까지만 익숙해지면 뭐만 커진다? 예? 제가 영적으로 볼까요? 머리가 그냥 이따마는 분들 계시거든요. 듣기만 해가지고 귀가 막 이따마는 분들.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다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